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닿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영벌을 받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더 깊게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의 10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제 아론이 임시를 마치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어떤 불인가는 모르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게 이제 금쟁반이나 금그릇에 이렇게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일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번개처럼 딱 불이 내려와서 두 아들이 죽은데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따먹었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 과일 그거 먹으면 뭐가 어떻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거 과일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아들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불로 하지 않고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불을 가져와서 번제물을 태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자리에 죽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불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 봤던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9장 23절, 24절.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바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직접 내려온 거야.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는데 바로 10장 1절에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불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불을 이렇게 나와서 태우면 그 불을 잘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는 불이 없었어요. 차돌배기를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불을 만들고 쑥으로 해서 그렇게 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저녁에 잘 때는 그 부엌에 재로 그 불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불을 지푸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을 다시 피워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저장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불을 사용했는지, 자기들이 쓰던 불을 사용했는지, 그런 불을 사용해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8절 9절 말씀을 10장 8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에게 명령하신 거죠. 절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해막에 들어갈 때, 바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바로 제사장은 절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참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 여기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이 잘못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 좀 뭐 다른 불로 이렇게 번제물을 갖다가 댔다고 가져왔다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 죽이시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은 100% 거룩한 100%. 흠도 없고 티도 없이 100%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100% 거룩해야 되는 100%. 하나님처럼 100% 거룩해요. 그래서 100%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100%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가축을 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100%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능력 있는 피잖아요.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 죄를 다 씻어달라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말이 없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게 된 것,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고,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론, 그 아버지였죠. 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인정이나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뭐 위로하고 뭐하고 뭐 말이 많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잠잠하고 뭐예요?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머릿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자식의 죽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자식들이 잘못했으니까 왜 그랬냐? 이 두 아들이요,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독주나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들어가서 또 번제불을 가지고 가는데 술이 취해서 잘못 가져갔나? 그래서 어떻게 절대 그걸 하나님이 보기에 이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술 취한 모습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냐? 그건 우리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죄단이에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해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것이었죠. 왜?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는 진노. 자, 4절 보십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까지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바로 회막 안에서 죽었던 두 아들을 바로 아론의 삼촌 두 아들을 통해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도록 했어요. 원래 이제 시체는 그 진 밖으로 멀리 떨어지는 진 밖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체는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뭘 잘못했지 간에 죄를 자백하면 붓부시고 우루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신약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임했어요. 자주 우리는요, 잘 깨달아야 돼요. 죄는 절대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과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해막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간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독주나 술을 마시고 절대 들어가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령한 규례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중독에서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크게 죄 짓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11절입니다. 잠깐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5절 1절에서 5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사실 정말 감독, 목사, 영적 지도자는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도 술 취하지 말며 말을 조심하고요. 구타하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요. 많은 사람에게 정말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의뢰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빛의 일꾼들이니까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돼요. 자, 이번에 이걸 잘 보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는 걸 보고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몰랐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고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저희 잘못이죠. 예,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항상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죠.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눈으로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손과 발로 짓는 죄도 있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습관으로 짓는 죄도 있고 생활과 삶과 인생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사함받으라. 그래야 거룩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회개할 죄가 뭐가 있는지 자기 전에 돌아보면서 오늘 회개할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죄수침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11절 읽어주시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목양을 한다 그러죠. 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14절부터 쭉 보면 그 디벨리아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는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예수님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나눠 먹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목사로서 목양하는 거 하는 우리 목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잘 먹이는 거죠. 말씀을 잘 먹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거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잘못됐을 때는 책망을 하고 바르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부모가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훈련을 시키고 양을 잘 양육시키는 것은 먹이는 것과 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훈련시켜서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고 잘못된 것을 고쳐질 때까지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은 자식이 저런 자식이 어디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욕먹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개망난이 아들을 가진 부모는 맨날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잘못할 때는 매를 대서라도 제대로 훌륭하게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아들로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 양을 잘 먹여라. 말씀으로 잘 먹여서 잘 양육해라. 잘 훈련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게 해라. 잘못했을 때는 치리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매도 때리고 고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면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건 죄다. 자,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잘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서 뭐예요? 듣고 그냥 있는 거죠.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다 잘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37년째 이 사역을 합니다. 진짜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훈련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정말 불순종하는 정말 안타까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때로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다시는 안 마시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칠떡까지 약속해놓고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은 한계를 느끼죠. 내가 무슨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나 같은 놈이 누구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어떤 때로는 저 그냥 미국에 가서 집회 다니면서 그거 집회 다니면 뭐 대접도 잘 받고 이렇게 강사료도 받고 다 좋은데 거기서 그냥 몇 년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주님께 잘릴 때까지는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정말 양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훈련시켜서 진짜 믿음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보람있고요. 그러나 그냥 남아주고 쓰러진 사람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번제를 태워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충격을 받고 나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목사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 같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